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의 훈련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 또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 내년 2025년도를 뛰고 달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에 붙들고 달릴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나누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네,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갖고 이제 내년도 우리 표어죠. 복음의 일꾼으로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해 동안 먼저 고생 너무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전도 현장을 사모하면서 비록 현장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현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한 가정, 일터 열심히 달리신 모든 팀원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고생도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도 표어를 갖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바울 서신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할 만큼 바울의 심령이 많이 녹여 있는 골로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을 먼저 이해를 하자면 동서 그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경제로 치면 되게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 문화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지역에 우상이 많다 보니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에도 요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교가 막 혼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오직이 안 돼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혼잡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좀 돌았던 얘기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할 만큼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쾌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인가요? 음부사정탐이죠.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쾌락주의 그리고 율법주의가 엄청 셌고요. 또 탐심, 욕심이 엄청 많았고 신비주의 더하여 천사를 막 숭배하는 사상이 엄청 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요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것을 칭찬과 더불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편지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면 이 복음의 일꾼으로라는 주제인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일꾼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죠. 자, 오늘 1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다. 근데 이것을 뭐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골로새 지역에 뭐가 아주 판을 쳤다? 종교 혼합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뭐 신비주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외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리진 가스펠.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눌린 것들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전한다?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은 뭐 했다 그랬죠? 매임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을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전도의 모든 현장에 가는 것들, 전도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 현장을 위해 말씀을 나누고, 전도 현장을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갖는 모든 일들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기쁨과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게 하는 겁니다. 좋은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 좋은 나무가 된 것이고 모든 기쁨과 선한 일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에 보시면요. 11장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90절에 91절에 92절에 93절에 94절에 95절에 96절에 97절에 98절에 99절에 100절에 100절에 1
잠언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사는 이유가 생명나무다. 생명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선한 일의 열매가 일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유사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30년, 50년 믿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열매가 늦게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없다? 이것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항상 점검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삶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계속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땡깡이 통하는데 나이가 들면 땡깡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어린아이가 빨개벗고 뛰어다니면 웃죠. 그죠? 근데 다 늙은 노인이 빨개벗고 뛰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잡혀갑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만큼 신앙이 성숙이 돼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통기한이 3년이에요. 초신자는. 그때 모든 걸 다 구해놔야 됩니다. 3년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달라는 듯 하나님은 안 줘요. 영어 외우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본 결과 딱 3년이 유통기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꼭 성장이 돼야 된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자라는 겁니다. 안 자라면 문제가 생겨요. 육신적으로는 마찬가지죠. 머리는 자라는데 육체가 안 자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자라듯 내 정신과 생각과 마음도 자라듯이 영도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게 알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탐심에 대해서. 이게 초심자는 탐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탐심이구나, 욕심이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뻑하면 교회 나와. 뻑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나? 다른 데서 말씀드렸나? 가장 교회에서 이중적인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으면요, 목사님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어. 영적으로 막 보이고 막 은혜롭고 막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 걸리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요. 뭐만 말하면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나한테만 뭐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의 문제인 거지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실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그래서 숙제가 뭐였냐면 이 강단의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현장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흘려보내야 되지. 말씀이 어려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그럼 이 완벽한 말씀이 왜 현장으로 안 흘러갈까? 전달자가 현장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구나. 그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을 갖고 내 현장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운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임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 누가복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인내로 결실한다는 자예요. 좋은 땅에 있어도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제자다. 성령이 충만하다. 해도 바로 안 될 수가 있어. 인내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제가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가 엄청 많이 부어있대요. 그래서 기침을 좀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1장 4절에 잠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 우리에게 친히 자랑한 인내가 견딤이 자랑이 된다는 그만큼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도 주님께 말했죠. 7번 참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도 참아라. 또 생각을 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서 그럼 490번을 참으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까지 참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으십시오. 그렇다고 막 속으로 삭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뭐예요? 참음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속으로 참으면 병나요. 병난다고요. 그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된다고 많이들 말하죠. 근데 그 원인을 가만 보면 다 참다가 생기는 병들이에요. 참다가. 중요한 건 참는 건 괜찮은데 내가 병이 되죠. 그럴 때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뭐 시험에 걸릴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면 좀 참는 편입니다. 근데 참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로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럼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마음이 사모해지면서 깨끗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평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이 정말 곡조 있는 기도로서 마음을 비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우면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비우면 문제가 더 생기는데 이 비움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꽉 차요. 그만큼 찬양이 좋습니다. 참으실 때 찬양을 많이 들으면 좋다. 불러도 좋고요. 들어도 좋습니다. 듣다 보면 불러져요. 가사가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래 참아야 된다. 그 영혼이 전도한 영혼이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 같죠. 찔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도 막 하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도했던 나한테도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아야 된다. 주님도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골고다 언덕에서도 참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14절이죠.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일꾼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원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한테는 시간의 굴레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자범죄로부터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늘 기도한, 늘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도 있다. 특권입니다. 회개의 특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유태인들은 대제사장에게 일임을 하죠. 대제사장도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사용하십시오. 그게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 더하여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일꾼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내 주변을 먼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정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먼저 있는 그곳, 그 현장 가정이 일꾼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방주가 가정이었어요. 가정.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롯 일꾼이 없었어요. 롯만 일꾼이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롯 주변에 일꾼이지만 롯 주변을 살리지를 못했다. 이삭,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가정 안에 반드시 일꾼이 있어야 돼. 더 중요한 건 그 일꾼을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한다라. 그게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전도는요. 예수님 믿으세요도 전도지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와 달라요.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힘들어요. 왜냐? 일은 일대로 해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긴 살아야 돼. 그러나 그 힘듦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들어 체험합니다. 힘들어요. 예배 가야지. 근데 일은 일대로 해야지. 운전대 잡으면 성격 나옵니다. 끼어들면 막 욕 나오고 그러나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저도 엄청 이제 운전하다 보면 성격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전도는 내 삶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인지하고 각인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도 했어요. 그 말은 그곳에서 현장을 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살리면서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졌죠. 골로새 4장 3절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꼭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욕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나 여러 목사님들이 욕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목사님들도 잡을 가져야 돼요. 일을 가져야 돼요. 왜냐?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여러 목사님들 이중직을 범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식당에서 그릇을 닦더라도 아니면 힘든 뭐 건설 현장이나 철거 현장이나 아니면 뭐 있죠, 뭐 토목공사 하는데 이런 데 가서라도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중직에 범한다, 뭐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힘이 또 예수의 흔적이 확실하다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틀리고를 떠나서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있어야 될 곳은 일터다. 자,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일꾼들이 있어야 돼. 골로새서 2장 24절에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 어, 이거 말씀이 하나 오타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찾다가 오타가 된 것 같은데 요거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일꾼이 있어야 될 곳은 교회다. 네 번째로 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배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잠깐 보시면 9절에 볼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인데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그 일터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힘써 현장에서 일하십시오. 힘써 일하세요. 정말 본이 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왜냐 우리는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말합니다. 힘써 일하십시오. 그게 일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꾼이 가져야 될 것, 일꾼이 있어야 될 곳, 알았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 오늘의 말씀의 힘입니다.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앞서 말한 신령한 지혜, 즉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6절과 27절에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현장마다 필요한 말씀이 달라요. 뭐 사형리 구원의 길, 뭐 어떤 전도책자 말씀들이 쭉 있겠지만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 다르고요.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다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말씀은 양념장,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그 말씀이 아무리 필요하다 해가지고 식초를 엄청 부으면 되겠습니까? 또는 소금을 엄청 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현장과 영혼이 각각 다르죠. 그럼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하십시오.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또는 기도하다가 현장을 보면 깨닫게 하세요. 아, 이 영혼들에겐 이 말씀. 아, 이 영혼에겐 이 말씀. 정신문제, 우울증에 휘달리고 있네? 그러면 마태복음의 말씀. 이게 신비주의 막 무당에 빠져있니? 사도행전의 말씀. 그렇게 말씀이 생각날 거. 혹은 믿긴 믿어. 근데 믿음에 연약해. 혹은 의심이 돼. 그럼 로마서의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지혜.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했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뭐 목사님께 뭐 교회의 충성 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죠.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소망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순종하면 됩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게 일꾼이 해야 될 겁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려야 되고 내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를 꼭 구하십시오. 자, 또 골로새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일꾼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어려워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요. 어려워도 상처를 받아도 감추어진 보화를 생각하며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전파하면서 욕 들어도 괜찮아요.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욕 중에 하나가 버킹 크리스천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권하셔도 괜찮아요. 가르치다 보면 시험을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생명이 들어가니까 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일꾼이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이었나? 시편 음, 시편 3편 7절과 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신다라는 거. 시험 받아도 괜찮아요. 뺨 때리신대잖아. 어려워도 괜찮아요.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여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다 보면 시험에 100% 걸립니다. 아, 전도하다가 욕먹었어. 아유, 욕먹기 싫어 안 가야지. 혹은 뭐 이렇게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말하는 거 하나 안 믿고 말이야.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행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참 많이 부르고 많이 좋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중요한 건 뭐예요? 태산을 안 간다는 겁니다. 험곡에 안 가요. 그 앞에는 아멘을 안 하고 뒤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태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사님 온 그 찬양 중에서 3절에 보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라 그랬거든요. 안 가요. 죽어라 안 가. 근데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아골골짝 빈들이 안 와닿으시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됩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개판이에요, 개판. 5%도 안 돼, 죄. 그것이 아골골짝이에요. 지금 애들한테 소망이 뭐겠습니까? 겨울날이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좀 있으면 방학하죠.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서 먹을 거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 게 애들 소망이에요. 혹은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뭐 쿠팡 2층가요? 아니 쿠팡 뭐 플레이인가 아무튼 그거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 그런 삶이 걔네들한테 소망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교회 나와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또 롤이나 뭐 그런 게임들 하겠죠. 그런 애들한테 그게 소망인데 교회 나와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진짜 많이 없어요. 그게 문화로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게 거기가 사실상 아골골짝이거든요. 오늘 우리 엑스터틴 서울역, 부산역 노숙인들한테 가죠. 그분들에게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냥 저녁에 먹을 거 있는 거, 혹은 휴일에 달랠 곳 있는 곳, 혹은 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곳,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웃으면서 아, 예수님 믿으세요. 믿겠냐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곳이 아골골짜기고요. 그곳이 태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더라도, 아니 그날 영혼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늘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서울역, 부산역, 파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일터, 교회 안에서도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때 나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가진 자는요, 어느 현장에 가도 다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 속에 준비된 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름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4절 5절, 4장 5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꼭 정해 놓으십시오. 그 시간이 만약에 침범을 할 겁니다. 왜냐? 마귀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참 표현이 이때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시간은 얘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밤이야지. 그렇다면 그 시간을 지키되 안 되면 바로 그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세월을 아끼면서 준비하는 거. 허랑방탕한 그 탕자도 돌아오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야 돼요. 그 틈을 노리면서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유튜브 문화사역들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유튜브를 아예 안 보게 한대. 근데 전 다르게 생각해요. 보게 해야 된다. 복음으로 알고, 복음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보게 된다. 지금의 전도 현장은요, 정말 많이 악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려면 그들의 문화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하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안 진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적을 알아야 돼. 나도 알아야 되지만 적을 먼저 알아야 돼. 그 말은 세상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도 보셔도 돼요. 뭐 다 보셔도 돼. 술 궁금하면 드셔도 돼요. 마약은 웬만해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 괜찮아요. 궁금하면 해봐야지. 근데 거기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론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반드시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자, 복음의 일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왜 내가 현장으로 가야 되는지, 왜 그곳에 말씀이 필요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의 문이 열릴 것 같은 그 마음의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내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일꾼. 그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살펴봤고요. 일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살펴봤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2025년도 열매가 맺을 겁니다. 반드시 맺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사 그 은혜에 강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라는 말씀을 받고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엑시설틴이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날이기 동안에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